참여 예수님, 오늘은 11월 5일 연중 제3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잔치를 초대한 사람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잔치집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주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대라는 말을 한자말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와 비슷한 초청이라는 말은 부를 초자에 청할 청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을 부른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이 말은 부를 초자에 대접할 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초대라는 말은 사람을 부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초청은 부른다는 뜻만 있지만 초대는 사람을 불러서 대접한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접할 대, 이 한자는 동시에 기다릴 대자이기도 합니다. 기다릴 때에서 대접할 대, 기다린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는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린 사람을 하느님께서 대접해 주신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오늘 복음은 반대로 초대한 사람들이 거절을 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을 하려고 누구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초대받은 이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초대해주는 이가 없을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또 다리 저는 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이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애초에 초대를 받았지만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처음에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결국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또 돌잔치, 지난 10월 달 아마 가장 이런 초대가 많은 달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현세에서 우리도 수많은 초대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 되면 계속 날아오는 청첩장에, 초대장에 초대받는 것이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초대해 준 것이 고맙기도 하면서 때로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는 응하지만 거절하는 초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고 거절하는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우선순위를 두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먼 사람이면 초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잔치가 우리 가족 잔치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미리 정해서 참석을 하겠죠. 하느님 나라는 아버지께서 초대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잔치입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유행가가 있죠. 그 유행가 가사처럼 60세에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하고 70세에는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하고 80세에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하고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고 하고 100세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잔치집 가는데 억지로 울상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잔치집에 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이 어머니 장례미사를 하는데 저희 수원교구 신부들은 사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미사에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도 사제들을 또 다 내 아들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니까 저희도 장례미사 때 되면 다 갑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장례미사에 갔었는데 고별식이 끝나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활짝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셨는데 그 웃으면서 찍으신 영정사진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겠다고. 저도 그때 그 사진을 좀 받았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진을 뭐 하다가 못 받았어요. 그 받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머니도 기쁘게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는 어머니의 사진을 신부님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암울한 끝이지만 잔치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기쁜 잔칫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잔치집에 기쁘게 가려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갈 수는 없겠죠. 오늘 독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을 꼭 붙들고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는 일,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잔치에 기쁘게 가기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전 신학생 시절에 영적 독서로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리 교수와 그의 제자가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서너 달 동안 매주 화요일날 모임을 가지면서 인생을 주제로 가진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를 않는데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면서 모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자주 묵상하다 보면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이번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위령성어를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1월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오늘은 피의 예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피의 예수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피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님, 휘톨리스펙 갖다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도나 에이스 레퀴엠,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또 2절에는 피의 예수 대신에 아뉴스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마지막에 샘피테르남 레퀴엠,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위령성어를 시작하면서 피의 예수라는 곡과 함께 우리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